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서를 시작하는 첫 단계로서 이제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가,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가, 그 만남이 어떠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야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 역시 바빌론에 멸망하기 직전과 멸망한 직후에 활동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에요. 1절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버지 hil기야는 제사장으로서 예레미야도 큰 문제가 없는 한 제사장의 집안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그 아들 예레미야도 큰 문제가 없는 한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제사장으로 사역했다라는 그 기사, 성경의 내용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나오는 규정처럼 제사장의 사역은 30살, 30살에 이르러서야 시작이 되는데, 그는 30세가 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그 집안의 내력으로, 그러니까 그 집안의 어떤 직분과 같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었죠. 예레미야서는 온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 특별히 지도자들의 죄악을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 중에도 여러 차례 제사장들의 죄를 언급하는데요, 그렇게 신랄하게 제사장들의 죄를 언급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예레미야가 그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말들을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 집안의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제사장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정확하게 꿰뚫어낼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기간을 언급하는데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째 되는 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다 왕 시드기야의 12년 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대답은 안 하시지만 속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요시야는 여러분 선한 왕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아몬, 그리고 할아버지 므낫세, 이 두 사람은 유다의 우상 숭배를 널리 퍼뜨렸던 악한 왕이었어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린, 어찌 보면 악의 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므낫세는 여러분 유다에서 가장 극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힐 정도였는데, 므낫세의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다라는 그 사실은 그의 아들의 이름 아몬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몬이라는 이름은요, 사실 애굽의 태양신 아몬의 이름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의 이름도 우상의 이름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게 극악무도한 그 므낫세의 아들 아몬은 그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랐던 거예요, 그 이름처럼. 그래서 24살이 되던 그 해에 신하들 중에 있던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요시야가 즉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나이가 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아몬이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갑작스럽게 왕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 어떻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는 달랐어요.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는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 3가지 중요한 일을 행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기 1년 전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해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유다 땅 가운데 세워놓았던 그 우상의 제단들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잘한 행동 중에 하나는 성전을 수리했는데,
성전을 수리할 때 발견했던 그 율법서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하죠. 세 번째는 요시야 왕이 즉위한 지 18년 되던 해에 국가적 차원에서 유월절을 다시 지키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전에는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유월절을 안 지켰죠. 왜요? 우상을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지켜라고 만들어줬던 그 절기 유월절을 거부해버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때 다시 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열심히 하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는 뭐냐? 왕이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종교개혁을 하는데도 그 밑에 있던 신하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있는 백성들 모두의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열심히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리더들, 그리고 그 리더들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종교개혁에 제대로 따라오지 못한 거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 왕 때 선포한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은 열심히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은요, 마음이 딴 데 있었어요. 왕을 따르지 못했어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던 습관 가운데 있었고,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 그를 지지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에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두려움이 있었어요. 왕이 종교개혁을 하니까 왕이 저렇게 하면 나도 이제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내가 이 일을 할 때 도움을 많이 받겠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내어서 할 수 있겠다가 아니라 본인이 제사장 집안의 사람으로서 가만히 보니까 왕은 혼자서 막 하고 있고 자기 집안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리더들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레미야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레미야에게 너 선지자 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그냥 너는 선지자로 내가 불렀다,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때 예레미야의 반응, 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두려움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슬프대요. 왕이 하고 있는 그 개혁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슬프대요. 근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하는 이 핑계,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모세도 처음에 그랬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 보내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애굽의 왕으로서 자라다가 이제 도망와가지고 지금 광야에 있는 상황인데 다시 애굽 땅에 들어가라고 하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핑계가 뭐냐? 말 잘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레미야도 참 그렇게 똑같은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말을 잘못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꿰뚫어 알고 계셨어요. 그 이유는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의 마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8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말을 잘 못한다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꼬집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두려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였다고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누가 두려웠느냐? 바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따르지 않았던, 반기지 않았던 신하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아몬 왕과 므낫세 왕 때 세워진 지도자들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요시야가 왕이 되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다스리던 그때의 리더들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종교개혁이 시작한 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컸다라는 거죠. 이들은 두 왕의 시대의 우상들을 세우고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자들이었어요. 자, 8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12년의 세월 동안 그들의 부패만을 지켜봐왔던 요시야 왕이
12년 되던 해부터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그들을 압박하니 그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어린 아를 왕으로 세워놨더니 이제는 우리를 몰아붙여? 우리를 바꾸려고 해?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의 횡포를 예레미야는 제사장 집안의 사람으로서 곁에서 보고 자랐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경험했던 그 환경, 본인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그러한 것들을 바라봤을 때는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로서 도무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두려움이 가득했던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든 명령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의 두려움이 그대로 포장도 되지 않고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된 거죠. 예레미야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 잘 못한다는 핑계까지 된 거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8절의 말씀에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두려워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 오늘 하루는 좀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교회 오니까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뭘 근거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여러분? 혹시나 누군가가 옆에서 아이고 집사님 걱정하지 마래 라는 그 말만으로 여러분 걱정 안 하게 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뭘 두려워하노? 라는 그 말 한마디 가지고는 우리의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한 가지를 얘기해 준다면, 무엇 때문에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우리는 그 말에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게 되어지죠. 근데 그가 이야기하는 그 근거가 정말 확실한 거라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돈이 없어요. 사고를 치어가지고 1억의 빚을 졌어요.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1억 사고 칠 돈도 없습니다. 어쨌든 제가 빚이 졌어요. 1억을 빚을 졌는데 이거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데 우리 한 장로님이 저한테 딱 오시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1억 드릴게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걱정하지 마시고, 장로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냥 만약에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면 제가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겠어요? 아니죠. 장로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에이 목사님 제가 1억 줄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제서야 제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제가 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내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다의 리더들, 부정부패로 가득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저들과 맞서 싸우면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근거로 이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의 마음들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분명한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신다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이 근거, 이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예레미야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이 근거가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근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예레미야를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그 근거.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아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예레미야를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머니의 태에서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아셨대요. 그 말은 엄마보다도 먼저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인식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를 태초 전부터 아셨다. 태초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판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우리 자신에 대한 그 지식, 그것보다도 더 크고 더 넓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셨고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정확한 선택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자부합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보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부모님도 나를 잘 몰라요. 그렇지 아진아? 엄마가 있는데도 고개를 저렇게 크게 끄덕이는 거 보니까 맞아요. 저도 여러분, 하진이 나이만 할 때 항상 그랬어요. 엄마는 내 맘도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게 있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는데 부모님은 나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나를 모르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게 참 많이 답답했어요. 그때 사춘기 때는 그 답답함 때문에 참 거시기했던 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하지만 어느 순간 있잖아, 나보다 엄마가 나를 더 잘 알았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 그런데 부모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이끄실 때 우리는 도무지 이 환경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포기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원망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 나는 이거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세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직분이나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죠. 이게 아니었구나. 사실은 나도 모르는 내 모습이 있었구나. 하다 보니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네.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할 수 있네.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네. 나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보면서 이 일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여길지 몰라도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더 잘 알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일들을 맡겨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내면에 자리 잡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반기지 않는 신하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대단한 기세에 눌려가지고 자신은 도무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여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예레미야를 잘 아시는 분으로서 예레미야가 이 일의 적임자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그를 부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래서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나는 너를 성별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미 뭐했다? 세웠다. 그것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반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를 잘 아셨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슬프다고 두렵다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벌써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는 나의 모습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그 일들을 맡겨 주신 거예요. 가정, 직장, 교회 섬김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 된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한다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아셔서 그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으니, 그 환경을 허락하셨으니 담대하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레미야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이제는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대요. 예레미야를 그 두려움의 손길로부터 구원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아무리 많아도 내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 근데 여러분, 그게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셔서 뭐가 약하고 뭐가 강한지,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니까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면서 그 입에 자신의 말씀을 두시겠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직분이 감당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참 두려웠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일단은 가정에 대한 어떤 환경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뭘 이야기합니까? 뭘 전해야 됩니까? 이제 전도사 사역하고 이제 저도 이제 교회를 그때 한 몇 년 정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으니까 고3 때 하나님이 제 안에 주신 그 꿈이 이제 목회자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으니까 이제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제 참 긴 시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도사님들이 뭘 하는가, 목사님들이 뭘 하는가 봤단 말이에요. 뭘 하세요?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은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 뭔 이야기를 해요? 알아야 뭘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오늘 참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참 저에게는 참 와닿아요. 내 입에 내 말을 두겠다. 하나님이 친히 그의 입에 두신 그 말씀을 예레미야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가 전해야 될 그 말도 하나님이 친히 그 입에 두시겠다라고 약속하시니 예레미야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이제 앞으로 자신의 능력, 자신의 그 말하는 화술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좀 약해져서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져서 힘들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도 좀 우리의 마음이 약해졌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누가 함께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중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에는 사실 그러한 중보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했다가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의로운 자와 함께 하시는데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나의 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 사실을 잊어요. 자꾸 혼자인 줄 알아요. 그런 이야기도 참 많이 들어봤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도 다 소용없습니다. 내 혼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말씀인데 우리가 자꾸 이걸 잊으니까 넘어져요. 다른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환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다른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해서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 넘어져요. 우리가 비록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거 하나만 딱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안 넘어지는데 자꾸 환경만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 혼자인 것처럼 나 혼자 이 환경을 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이겨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복음 또한 우리의 입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예레미야의 입에 전해야 될 말씀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참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와요.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주셨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두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낼 수 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환경, 지금이 주어진 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에 말씀을 두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전해서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지금의 환경에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